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런 아주 쉬운 전도합니다. 시작.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덕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하는 것도 우리 또 복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청년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이제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말씀한 내용인데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이어하면서 또 우리 청년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제목을 보면 준비된 자 쓰임 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준비된 자 쓰임 받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쓰임 받기는 원해요. 쓰임 받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는 모세와 요셉,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80이 넘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다윗과 그 요셉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또 요셉과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쓰신 것은 절대로 아니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뭔가 내가 무슨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선교사로 가기를 위해서 내가 파송해서 갈 지역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풍습을 공부하고 하는 준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금그릇도 은그릇도 또 나무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사이 그 스펙을 철폐하는 운동을 많이 벌이는데 요새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스펙이 뭔가 이렇게 그 무엇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세계적인 복지와 이런 게 가장 잘 된 데가 동유럽인데 동유럽은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고등학교를 70명, 100명이 졸업하면 30명만 대학을 가지 70명은 대학을 안 가요. 제가 미국
가서 얼마 동안 있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래서 막 축하하고 같이 하고 했는데 대학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대학 안 가니? 물어봤더니 저보고 반문해요. 대학을 왜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 받으면 당연히 대학을 가잖아, 그죠? 근데 대학을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을 왜 가냐고 저보고 반문을 하는데 할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를 했는가 하면 휴대폰 가게하고 전자부품 가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아버지 여기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당연히 자기가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학 갈 이유가 없대요. 제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거나 어떤 그러한 뭔가 대학을 갈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이 사업을 제가 이제 이어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어받는 데는 대학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침례교 어떤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침례교는 장로님이 없거든요.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대학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첫째로 준비하라고 한 것이 따라합시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양식.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치르고 하려면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가려면 수능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공무원 시험 보려고 또 학원도 가고 준비하죠. 그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공무원 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준비되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준비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진천인가요? 반기문 생가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충청도에 그 자랑스러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충청북도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가서 케네디 대통령인가 만나게 되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근데 그 꿈을 꾸는데 그냥 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 언어 준비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쓰임 받는 거지 그냥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또 일꾼들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장로로 준비된 것이 있는가? 내가 권사로 준비된 것이 있는가?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일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의 디딤돌이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되어버리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교회 일꾼도 우리가 어떤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삶이나 내가 세상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은 없으면서도 어떤 직분의 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는 그 복이 자손대까지 후손까지 이르러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당대만 그거 한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교단에서 희자되는 소리입니다. 희자되는 소리인데 좀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누가 그래요? 어떤 그 특정 지역에 아들이나 딸이나 시집 보내지도 말고 장가 보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단에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희자가 되어져 있어요. 뭔가 하면은 거기 시집 보내면 안 되고 거기 장가 보내면 안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을 짓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농반 진반으로 퍼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그 특정 지역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무슨 예배 겸 그다음에 세미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예배 강사로 갔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좀 홍역을 치렀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시집도 안 보내고 장가도 안 보낸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주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복받을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반된 지역에는 거기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좋다고.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일을 잘하니까 그건 복받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희자되는 이야기를 농반 진반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세미나 한번 잘못하고 홍역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것도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또 여러분, 에사와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삼성의 그 창립자인 바로 그 그룹을 그 삼성을 만든 그 이병철 그 회장이 계실 때에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관상을 봤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거의 들었을 거예요. 연세가 되는 분들은. 그분은 무슨 학벌도 보고 모두 봤지만 그분은 볼 때 사람을 봤대요. 사람. 여러분, 삼성이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람을 잘 세웠다 그래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 제가 오늘 우리 청년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작은 가슴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계를 품을 수도 있어요. 세계를 품을 수도.
그런데 나는 내 가슴에 뭐를 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계를 품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품은 꿈이 뭐예요? 예?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무슨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작고 뭔가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계를 품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경상남도인가 산청이 경상남도지요. 거기 산청에 가면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그 조그마한 어떤 농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유기농 사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분은 정말 아버지가 농사짓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는 똑같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때 그분이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 유기농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나름대로 유기농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이 유기농 농사라는 것조차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유기농 농사라도 오직 그 사람 마음에는 깨끗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면 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유기농이란 말이 생겨나고 유기농이 퍼져나갈 때에 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북유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전수해 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농법을 가지고 전하는 가운데 시골의 농부가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발판을 삼고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 나갈 때 그분이 무슨 언어가 되겠어요? 도에서나 또 나라에서 이렇게 갈 때에 통역관을 하나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냥 자기 돈 들인 비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돈 대주는 비서를 데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침에 우리 여기 교육자들이 없으면 제가 꾸며낸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제가 우리 어린이집, 그 다음에 성도 지역 아동센터, 그 다음에 영아원 몇몇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주님이 꾸시는 꿈을 꾸되 세계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 성도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환경이 녹록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세계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공적으로 하는 기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집회한 그때가 1985년도인데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6개월 후에 5년도 말인가 6년도 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 30대 중반도 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양식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력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일이. 우리는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이 실력도 갖추고 준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제가 여권을 잊어먹고 여권을 다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청주에 가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뭐를 띄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국 그걸 이제 띄어로 갔어요. 갔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저를 한참 쳐다보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많이 다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볼 때에는 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늦게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양식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력이고 우리는 은혜로 말하면 영적인 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믿음으로. 다른 걸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실력도 갖추셔야 되고 실력이라 그래서 1등, 2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력으로 되지만은 우리는 노력에다가 알파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지난번 뉴 올림픽인가 거기서 금메달 따는 선수 하나가 자기는 금메달 딸 거는 생각도 못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금메달 딸 수 있는 대진표를 보니까 금메달 딸 수 있는 이 길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선수 하나가 건강에 이상이 와가지고 빠지는 바람에 대진표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준비는 실력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뭔가 갖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기도에 대한 능력보다가도 자기의 실력이 우선을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제천에도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어디 갖다 놔도 정말 굉장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과연 그 스펙에 맞는 교회인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가끔가다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계시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실력과 능력을 보고 쓰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바울이 꾸민 말이 아닙니다. 그의 피,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발견되고 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상대성을 가지고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 그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어떤 그 상대성을 가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바울 사도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엎드리는 바울을 하나님은 붙들고 쓰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가 골레서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에베소고 빌립보서고 골로새서고 옥중서신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옥에 갇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함은, 오늘 낮에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받는 환난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환난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었고, 그 광대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 자신은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붙들고 쓰셨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많잖아요. 그 많은 살 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원하면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과 낮아짐은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 진정한 낮아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겸손은 약함과 무능의 상징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작금의 환경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끝인 것 같을지라도 끝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살아계심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그의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된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지하시기를.
그래서 천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어질 때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뭐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정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때로는 모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들을 해요. 요사의 사회적 분위기나 많은 것 가운데서 순종이란 말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 가운데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 공경하는 거. 지금 청주 모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나이 많은 장로님이 아니고 지금 50대 그냥 이렇게 장로님이세요. 제가 교회 심우할 때 교회 청년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뭔가 고민한 것조차도 없이 그런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약주 드시면 오줌도 싸고 오고 바지에다가 그거 다 벗겨서 목욕시켜 드리고, 젊은 청년이었어요. 20대 다 목욕시켜서 엄마가 손대지 않도록, 그리고 집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미안할 정도로, 지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청주 근방에 떨어진 곳에 사시면서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그 가정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정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그 며느리가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젊은 내외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요. 지난번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 텃밭에다가 그 교회 텃밭이라 이상하지만 시내 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마당 한 구석에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거기다가 고추 하여튼 상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면 거기 와가지고 그걸 다 가꾸고 그리고 가신대요.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상추 뜯어다 먹고 고추 뜯어다 먹고, 그러면 또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또 다 손질해 놓고 새벽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텃밭 크기가 우리 요 강당 크기만 해요. 강당 크기. 근데 그게 양이 꽤 되는가 봐. 주일날 되면 다 뜯어 먹는데요. 그걸 일주일 내내 또 와서 가꾸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그런 삶.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아까도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꼭 유명한 무슨 그 유명세를 타는 것이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무대가 세계적이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계가 무대가 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양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 실력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광대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그 바울 되어주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다는 말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 앞에 상대성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를 하나님은 붙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